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4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일용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귀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전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단적으로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입니다. 성령의 말. 이 말씀은 선지자 요엘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 요엘 22장 28절 3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들기는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나의 영으로부터 내 종과 내 남종과 영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죠. 이 예언이 어디까지 계속되어지느냐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날, 오게 될 날, 그날까지 예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 말세와 말세의 말세 속에서 최종적인 종말에 와 있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그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기사와 땅에는 징조, 표적이 올려질 거다 그랬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이렇게 세 마디로 그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부터 재림 직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재림이 예측됐죠. 이미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말세까지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 일어날 일들이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과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지구상에 오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도 보여지고 땅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계속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일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집중되어 있어요. 오시기 직전에 더 온전하게 징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내서 이 세 가지 방법의 재앙을 내려줄 것을 이미 약속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재앙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전에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얻어야 할 희망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전에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자리, 그 은혜를 찾은 자만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유익이지만 교회를 다녀서 유익을 얻어야 되죠. 근데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이 안 들려지면 여러분의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기 위해서 왔는데 사는 걸 못 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으라는데 밥을 안 먹고 나간 거 똑같은 거야. 얼마나 이상한 거야. 그죠? 밥을 먹으러 왔으면 밥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렸는데 말씀도 안 들려갖고 마음의 감동도 안 받고 생활이 가서 바뀌지 않고 산다면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최종적인 기름 부음을 자가 끊어지기 절 때까지 이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와서 계속 부르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 의뢰 받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기까지 이 말씀을 다 베드로가 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모두 다 그랬어요. 모두 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을 붙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것은 이제 동의를 구자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알고 있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디나메이스라고 그래서 복수로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큰 권능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해야 돼요? 권능들이라고 써야 되겠죠. 복수인데.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큰 권능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은요, 권능에 있습니다. 일반 신들은요, 권능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귀신 같은 것들은 권능이 아니에요. 두려움만 좀 주죠. 사탄의 역사하는 걸 여러분 보셨나요? 직접 경험한 분들은 엄청 두려움을 주잖아요. 근데 걔가 그렇게 무섭지도 않아.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음성만 조그맣게 들려도 엄청 무서워요. 그건 내가 죽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두려움을 몇 번 느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오면 죽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권능에 있어요. 힘이에요, 힘.
이 권능 앞에 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권능을 가지고 직접 나타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셔야 돼요. 그 권능을.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있죠? 그 권능이 사람에게도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이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적 권리. 아시죠? 금요일에 배웠잖아요. 이 권세가 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자를 고칠 때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디나미스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와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합수 권리가 세워졌죠. 그 다음에 부으셔서 권능이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 이적적인 능력을. 이게 엑소시아와 디나미스가 딱 연결되어 있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해요. 흐름이. 나와 하나님 관계가 안 만들어졌는데 능력 행한다. 그것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관계가 일치가 돼야 돼요. 사법과 권리가 딱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권능, 권세를 주시고 가르친 자가 권세, 바리새인과 같지 않냐고 바리새인과 같지 않냐고 권세 있는 자가 왔더라. 권위 있는 자 우리 성경 가겠는데 이건 권위가 아니고 권세가 맞아요. 왜 안 좋게 바꾸는지를 모르겠어 자꾸 성경을. 그것은 엑소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변할 수가 없는 관계가 딱 만들어졌어요. 거기다가 능력을 부으면은 탁 이적적인 능력이 나타나죠. 그게 디나미스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디나미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다 그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 가지지 않고는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꼭 물어보죠.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멈추지 않잖아요. 그냥 가는데 또 크게 부르니까 잠깐만 되게 시끄럽게 하냐고 제자들은 막 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들어봐라.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어줘야 하나님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뭐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요. 그게 아니고 내가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은 비인격적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만남이 없어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들은 그렇게 행하면 세상 사람 한 사람도 병자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믿지도 않는데 그걸 해주는 건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는 자에 찾아가시기를 했어요. 그게 큰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셔가지고.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게 큰 권능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 예수님께서 입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준 거예요. 지난주에 테라스와 세메이온 말씀드렸죠. 19절에 기록한 기사와 표적은 말세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이 바다를 다스리셨고 빵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안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 성경에 꼭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사와 표적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 일이에요. 보여지는 것들. 이런 기사 표적이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권세와 권능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줘요. 이러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셔서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증명해 주셨다. 입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셨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말씀하십니다. 22절 3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셨다고 해서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를 보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미리 보내실 것도 아셨고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모르시고 예언자가 말했으니까 보내는 이런 거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누구 말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걸 말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 보내세요?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요. 에베소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볼지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를 보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고 그는 창세전부터 계시면서 구약에 예언되셨고 신약에는 완전하게 나타나셔서 그가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고 그 누군가를 증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그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십자가. 법 없는 자들의 로마에 권세만 있지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율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법은 있지만 하나님 주신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을 가지고 그들의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을 빌려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 중에 사형수가 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왜? 그는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같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분이 왕자인데 거지로 살고 거지는 왕자로 살고. 여러분 그 뒤바뀔 수 있습니까? 거지로 있어도 그 사람은 왕자의 신분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로.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죽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원래 그 말에 있듯이 죽을 수 있는 분으로 온 게 아니고 죽어서 사망에 매여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그분으로 온 게 아니라니까. 그게 놀라운 의미예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원래 죽음을 가진 분이 아니라 생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허락한 시간에 죽음을 3일 동안에 맛보신 것이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고 대신에 죽은 자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은 자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매 영원히 죽게 하시려 하는 분이신 분이 아니셨던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죽음의 부활을 위한 고통에서 풀어 일어나게 하셨으니 이처럼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던 것이다. 이게 지금 원래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음의 부활을 위해서 고통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풀어 살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는 이처럼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을까? 그것은 이미 선지자를 이끌어지는 다윗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다는 것. 25절 28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서 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 앞에는 내 기쁨이 충만하시리다 하였으므로. 아멘. 자, 25절로 28절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을 가져다 사용했는데 똑같이 쓰지는 않았어요. 오늘 중간적인 문제가 시편 16편 9절의 말씀 안에 거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는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16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영이라는 말을 갖다가 혀라고 바꿔놨어요. 근데 영이라는 말을 내가 찾아보니까 영이라는 말이 아니고 영광이라는 것이었어요. 카보드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성경이 너무 다르게 번역해놓고 왜 그렇게 했을까 했더니 아주 간단해. 원리가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고 영도 있고 육체가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가 영광이 아니고 영으로 바꿔버린 거야. 순서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더우면 끄셔야 돼요. 지금 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떳떳하면 이제 말씀이 잘 안 들려오면 분명히 졸려요. 카보드라고 쓰면요, 이게 풍부 다량 다수 영의 영광 가리킨다는 주로 영이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나의 마음, 나의 영, 나의 육체 이것이 맞기 때문에 그걸로 바꿔서 사용했어요. 16장 9절 말하는 거 시편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은 죽음에서 죽음의 영혼이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도 기뻐한다는 것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오셔서 살리셨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죽지 않는 거죠. 25절 다윗이 가리켜 말한 이르기를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그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지를 배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런 살아가는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뵀습니다. 이건 여기는 이제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죠. 여 앞에 계신 주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항상 내 앞에 계신 그 분을 배웠다. 이건 시편 16편은 메시아 시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메시아가 한 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다시 전하는 말씀에서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건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은 권능으로 다윗을 늘 도울 수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죽음에 넘겨질지라도 유동하지 않고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면 내 육체도 희망에 머물러 있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기뻐합니까? 혀도 즐거워합니까? 육체의 희망에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항상 확실하게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였고 혀도 즐거워하였다. 노래한다는 거죠. 죽지 않아. 죽음은 존재하지만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육체도 희망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육체는 썩으면 고치기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이 말씀한 이 말씀으로 버림받지 아니할 것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음부에 버림받지 영혼도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함 때문에 육체도 썩지 않게 하시길 때문에 희망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미 이긴 자로서 예수님은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27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떠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멸망받은 자들은 죽음의 길을 가겠죠. 그 예수님은 멸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멸망받는 자와 멸망받지 않는 차이점. 하나님 관계 회복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희망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죽으면서 희망을 던져주는 분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지 않습니다. 당신도 죽지 않도록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 자기 죽음도 못 이겨가지고 난 안 끌려가려고 막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다가 죽음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이 달라. 질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결정되는 거야.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 젊은 사람도 죽고 애기도 죽고 그러더라고. 나이 먹으면 죽는 건 아니야. 나이 먹었으면. 그렇다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9절 3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원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욕심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시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베드로가 다시금 그들을 위해서 형제들아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조상 다윗에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왜?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오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묘가. 그 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만약에 시편 16편 11절부터 18절 21절의 말씀이 다윗에게 적용되었다고 하면 그에게는 뭐가 없어야 돼요? 묘가 없어야 되는 거죠. 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도 버리고 육체도 썩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그 묘가 있어요? 가서? 그럼 이건 다윗에게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이 참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포커스 못 맞추고 못 따라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영은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 쓰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말씀을 다윗에게 이루어졌다면 그는 당연히 그 영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그의 몸도 벌었기 때문에 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단 말이죠. 근데 그런 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절반은 이루 절반은 안 이루어졌네. 그럼 부활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영은 같지만 부활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까지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 다윗 자신에게 적용해 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는 메시안 예언들이 막 들어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방식. 베드로는 그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미리 말씀을 받아서 쓴 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건 메시아 시편의 전형적인 모습 보여줍니다. 다윗이 선지자라고 일컬어진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시편 16편에 쓴 글은 예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다 그 자손, 그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시리함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이미 알고 미리 보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미 알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보네.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렸다. 이 예수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님을 제자들은 직접 만났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 하나 참말을 하고 있었고 강하게 외치는 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성령의 증거인 이 복음이 지금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깨닫던 말씀이 거짓인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 보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증인의 목소리를 듣고 증인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회개의 길을 찾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선포해 줬다고 말씀하고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그것을 너희 주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시고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귀에 앉게 하심을 안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말씀과 같이 되셨는데 그게 바로 있으면 부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시니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그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가 받아서 너희가 모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신 것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만이 아니고 그를 승천하게 하신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예수님의 시대를 딱 보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되는 게 뭐냐면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를 끌어다가 죽음에 넣게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버린 그분이 메시아야. 내가 그래서 살린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린 거야.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는 그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윗과 같이 왕국을 만드는 메시아를 필요해. 그래서 버린 거야, 죽음으로.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가 보낸 그가 메시아다. 내가 그를 살려 너에게 주와 그리스도에게 만든 거다. 너희는 죄를 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어야 되는지. 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빚은 예수님 죽음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죄의 속량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되게 하십니다. 동시에 부활의 죽음의 주님의 씨앗이 심겨진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과 성장이 영적 성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이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부터 부활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를 받게 됩니다. 의심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말씀하셔서 자양분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다 성장한 다음에 10일 동안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날짜를 따져보니까 10일이지 그 10일이라는 말이 명시된 건 없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안 써 있다니까. 날짜를 세워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오른손자를 섰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말하기에 성령이 말씀하셔서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성령이 자기 내려온 자의 성령이 세례 주신 말 세례요한에게 증거한 복음서가 성령이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 몇 구절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그가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 분명하게 증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도 증언하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자, 성령이 내려오셨죠?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 줄 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여서 나를 보내어 세례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아,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자구나. 성령으로 세례해 주실 분이구나 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거 다른 말씀이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고바와 곡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거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가장 정확하게 증언하는 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서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뭐가 처음에 불같이 내려오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러니까 불이 오고 성령이 왔어요.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죠. 성령과 불을 세울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을 아주 강하게 강조한 거죠. 반드시 태어나면 들어간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부정을 두 번. 자, 물과 성령도 하는 게 있죠.
성경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불과 성령을 나온 게 있죠?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여기는 뭐 어떤 선택을 했어요? 불과 성령. 성령과 불의 세례는 불로 태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이 먼저 오느냐? 그러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죄를 용서받아도요, 남아있어요, 성품들이요. 그것을 다시 한번 태우는 거예요, 불로. 물로 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가 받잖아요. 그래도 남아있으면 씻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령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이 성령과 불로 세례 줄 것이다. 그 세례가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는 말씀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말씀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말씀하고, 네? 사도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지금 성령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그가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죠. 너희가 보고 듣느니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승천을 예언한 다윗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34절로 35절 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까지 보시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덤이 없어야죠. 그죠? 하늘에 올라갔으면 부활이 안 되는데 하늘에 어떻게 올라가요? 뼈가 올라갈 수는 없지. 부활이 돼야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살아야 돼요. 몸이 다시 살아야 돼요. 몸의 부활이에요. 나중에는 영의 부활이 된 사람은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고요, 영의 부활이 안 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죽음에 들어갈 건지 생명에 들어갈 건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그의 무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그의 육체는 무덤에 썩었었고 승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110편 1절 말씀을 정형할 것이 다윗에게 정할 것이 아니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이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내 주라고 하니까 높은 분일 거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히스기야,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유대교에서는 내 주를 몰라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 말씀을 몰라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1, 45절. 이 말씀이 여기가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확실하게 알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껌뻑껌뻑해. 응? 이게 그거야? 모르겠네?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5절의 말씀. 이 말씀도 잘못 해석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잘 들어보세요. 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바로 나오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면 잘 안 쓰고요, 다윗 자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셨죠. 똑같죠 지금. 자, 보세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내 주라고 말 썼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 옆에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알려졌죠. 그리스도라는 알려졌죠.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육체적으로는 맞지만 영으로는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내 주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이 주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것이죠.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고 두 번째 내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계셨는데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셨는데 그는 그의 핏줄로 태어난 것 뿐이지 이미 선지하셨다고 말이야.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셨고 죽음을 가져다준 원수를 발등상에 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서 갔어요. 이미 승리하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오셔서 원수를 제압하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을 완전하게 무력하게 하시고 그 세를 꺾으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주께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네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완전하게 항복할 때까지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완전하게 원수가 항복됐을 때 오십니다.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은 이렇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너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안 찔리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안 찔리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안 찔리잖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야. 니들은 찔릴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찔려. 3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 이 말은 그러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집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라 그러니까 어떤 큰 집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집이 아니고 후손들, 집이란 말이 여기는 자손, 후손 이런 이야기예요. 원어로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해도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이란 말이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들은 예수님의 대적자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범죄자의 손을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죽인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대적하고 그를 죽음에 넘어짐으로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닌 참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내가 믿는 방식대로 메시아를 찾고 따로 계신 줄 알고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걸 찾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냥 갖다가 막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열정이 이 진짜를 믿는 사람들이 몇 배가 넘어. 신천지 가봐.
지금 뭐 어디에는 무슨 얘기 써 있냐면 내가 SNS를 보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발각되게 되면 자살해라까지 가르친대요. 지금은 자기들이 그 들통날 거 있잖아요. 가정 파괴시키고 이혼시키고 다 가게 막 다 가져가기 재산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들통나게 되면 죽어라, 자살해라 이렇게 하신대. 아, 그게 무슨 종교예요. 살리지 못하는데.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참 메시아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인 거예요. 진짜를 아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가져야 되는데 왜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부활시켜서 가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원래 자리에 두시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어요? 아들의 위치에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머릿돌이 뭐가 됐어요? 모퉁이돌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람 보기에는 이상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냥 세워서 끝까지 세우셔야지. 사람들이 버리니까 모퉁이돌에서도 부활시켜서 또 이분이 그분이야 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왜 그래요? 자기가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손은 살리겠다고 약속한 말씀 때문에 그들을 직접 못 치고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부활시켜서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눈물 날 정도로 그 악한 자신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님을 살려서 이게 이 사람이야, 이게 이분이야 라고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셨던 그 원래의 위치에 다시 세우신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원래 자리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믿던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믿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 살리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을 따라 외치고 있는 선포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심령 안에는 비수처럼 꽂힌 거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합당하게 증거를 해주니 무슨 말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거기서 눈물 펄펄 흘리면서 물렀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아. 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씀을 37절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찌르다는 말은 날카로운 것에 찌름을 당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말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날카로운 것이래. 원래 언어의 의미는 찌르다, 꿰뚫다 이런 말이거든요.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마음에 예리한 고통을 주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리하게 들어와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 높이 성령을 보내시고 증인으로 성령이 주신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들은 그들의 심령 안에 예리하게 꽂혀온 거예요. 심령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의 말씀이 찔린 사람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영전기를 묻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할꼬라는 말은 어떻게 할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할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주 간절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 대답합니다. 38절로 39절의 말씀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제사를 받으라.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영적인 원리죠. 맨 처음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것은 제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제사를 받는 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그건 물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물세례. 여기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 하나를 부르잖아요. 딱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선물이 뭐냐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아들과 왕권을 받는 거예요. 이 선물이.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주셨던 것인데 사람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신앙이 곧 완전한 회복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주셨던 복이에요.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창조할 때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사람의 성령을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하셨던 씨와 통치권 그걸 주었는데 마귀에게 빼앗겼죠. 마귀 네가 가진 건 넌 와. 예수님 들어가셔서 죽음을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불쾌해서 더 이상 마귀의 힘에 제압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산자가 되게 하셔서 이 권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활시켜 준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난을 회복해야 이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비전이 딱 바꿔지는 거야. 아, 이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는 거구나. 그냥 딱 열어지는 거야. 그럼 그때 비전은 이 세상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이 선물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던 인류 회복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었어요. 인류가 살아나고 모든 인류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일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눈만 깜빡하지 말고 좀 제대로 들어봐요.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눈만 깜빡하고 있으면 어떡해. 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서 죽으시고 벌하시고 성령을 벌써 증인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죽였던 죄인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도 거기 있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야. 나도 그랬지 몰라.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 안 해도 괜찮아. 난 다른 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렇죠? 그 은혜의 길을 찾아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로 권하면서 배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절로 42절 보십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하기를 힘쓰니라. 자, 아멘. 베드로의 영적 지도는 이 결실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 말로 확증을 했고 권하고 말하기를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사람이 패역하면 인간의 도리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의 길에 서 있지 않아요. 온갖 죄악들이 남는 그렇게 들어가요. 패역을 하는. 그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에 세례를 받았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마셨습니다. 신도의 수라고 쓰는 단어는 영혼을 가리키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푸시카의 복수로 사용됐습니다. 영혼들이라고 읽어야 되죠. 이날의 영혼들이 3천이나 더하더라. 성령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받고 확정하시는 말씀을 따라 배워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는 드디어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은 영혼들이 3천이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란 말을 그냥 사람이란 말로 바꿔 써요. 보통.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럼 우리는 더 한 번 발전해서 신도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응? 더 한 단계 높여가지고. 그게 필요 없어요. 사람이라 쓰면 됩니다. 네, 제가 그걸 쭉 보니까 그렇게 사용에다 무방하게 그렇게 써 있었어요. 자, 그들이 돌아온 자들이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42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할 일 두 가지. 한 가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나누고 이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굳게 하는 생활 계속 하는 거죠.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 안 쉬면 죽은 거죠. 여러분도 숨 안 쉬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사람들은 괜찮을걸?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내가 죽은 사는지 모르는 게 그냥 사는 거지. 기도 않고 살면 여러분 영 호흡이 끊어져 갖고요. 숨 막히 죽으려고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인공호흡기 갖다 줘야 돼. 산소 갖다가 넣어줘야 한다니까. 헐떡헐떡거려. 지금 죽게 생겼어. 말씀과 교제예요. 첫 번째는 배워야 돼. 말씀을.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해야 돼. 계속 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제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도 그냥 여러분끼리 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리고 적당히 지나가면 나중에 싹 사라져. 막 이슬처럼 사라져 버려요. 아침에 이슬 내렸는데 저녁까지 있는 이슬은 없잖아 거의. 그죠? 해만 뜨면 날아가는 거예요. 애들은. 자, 그러면 오순절 났을 때 이루어진 게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오늘 이것이 결론이지요. 교회가 태어났다는 거죠. 어떤 교회?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이 교회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뭘로 시작하나요? 우리 교회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아니라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좀 오세요. 교회를 선포하고 있어. 예수님 믿으라고도 안 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야. 아무 관련이 없이 그냥 교회 오는 거야. 그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다가 성경을 가르쳐.
그래가지고 이성적인 성경관을 갖고 그렇게 믿어. 안 믿어져. 그러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집사가 돼. 봉사해.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목사님이 너 참 믿음 좋다. 그러면 아, 나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굳어진 거야.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칼럼을 읽어보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찾아보면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 한 가지만 찾아서 여러분은 엄청난 걸 얻은 거예요. 오늘. 왜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뭔지. 자, 교회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순절을 탔을 때 이루어지는 교회.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일, 교제야 말씀 교제, 기도하는 일을 매진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형태예요. 원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돼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하루에 밥 3번 먹으니까 3번 기도하긴 하죠. 그런 기도 갖고는 양도 안 차. 그때 시대와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세대 사는 방식이.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 죽어도 된다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내 방치는 거예요. 방치해두면서 아들이 잘 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도둑놈이지. 애가 보살핌 안 받는데 어떻게 커? 내 영이 소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 걸 계속 받지 않는데 내 영이 어떻게 회복돼가지고 살아? 그러게 그 영적인 걸 돌보지 않으면 태어난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2가지를 매진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삶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로 결론을 내리세요. 주셨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교회가 태어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줄로 믿습니다.